저는 충주 동지방 38개 교회가 연합해서 웨슬리 회심 기념 부흥성회에 강사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2005년도에 제가 40대에 강사로 갔는데 근 20년 만에 다시 강사로 제가 가서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모인 교인들이 교역자나 평신도를 불문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방이기에 아주 옛날부터 그런 풍토를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회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호텔에서 집회 장소까지 저를 픽업해 주셨는데 차 안에서 옛날 자기 교회에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교회가 도와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는 옛날 기억이 가물가물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해가 나서 교회가 파손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인터넷 뉴스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만이 그 교회를 도와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되살려 보니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 같지는 않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더 많이 도와줬을 텐데 누가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도움을 준 쪽에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도움을 받은 쪽에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강원도 정선 출신인데 이 정선도 읍내가 아니라 아주 더 깊이 들어가는 산골짜기 출신이신데 아주 투박한 강원도 사투리를 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어려운 교회에 부임해서 오늘까지 꿋꿋이 교회를 지키는 신실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특산물, 아주 귀한 선물까지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졌어도 여전히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쁜 사람들보다도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영어는 think라고 하는 말이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thank라고 하는 말인데 글자 하나 차이로 생각하다, 감사하다가 달라져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떼면 님이 된다고 그러는데 님과 남도 이 글자 하나 차이로 이게 달라지듯이 think와 thank는 어근이 같다는 말, 말의 뿌리가 같다는 말.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찬찬히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지난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저절로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인 데이비드 브링클리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던진 벽돌로 견고한 기초를 놓는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브레드, 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빵이 아닌 브릭, 벽돌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다 BR로 시작되는 그런 말들이죠. 하나님 빵 주시는 대신에 벽돌로 우리를 던지실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벽돌 걷어차다가 발가락 다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 삼아서 아름답고 튼실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원망하고 좌절한 사람이 있지만 감사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에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사랑부 갈 때 제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요. 다 일제히 저를 쳐다보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악수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입니다. 어떤 분이 남편을 잃고 아들 두 형제를 길렀는데, 큰 아들은 집신 장사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하는데 1년 365일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아유,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우산 파는 우리 아들 우산 하나도 못 팔겠네, 오늘 밥 굶겠네, 이 걱정이고, 또 비가 옥수로 쏟아질 때는 아이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집신 파는 우리 아들 집신 하나도 못 팔겠네.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1년 365일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1년 365일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객관적인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이 어머니가 관점과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365일이 내내 감사한 날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할 때는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집신 파는 우리 아들 집신 많이 팔아서 부자 되겠네. 비가 옥수로 쏟아질 때는 아이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우산 파는 우리 아들 얼마나 좋을까, 우산 많이 팔게 생겼네. 우리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라고 하는 곳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지상 낙원이에요. 1년 내내 기온이 똑같은 정말 너무나 좋은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산다고 해서 행복하고 동인천에 산다고 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관점이 중요하고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자세로 세상을 대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리교회 그 십자가 예배당 그 옹벽에 이렇게 울타리에 보면은 새빨간 장미꽃이 매달려 있습니다. 수없이 길을 다녀봤지만 위를 안 쳐다볼 거예요.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거기 장미꽃이 있었나? 오늘 한번 밖에 나가시다가 장미꽃 위를 들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장미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이렇게 예쁜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어? 가시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가시 한가운데도 예쁜 장미꽃이 피었네. 우리는 가시를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시 한가운데도 이렇게 찬란한 새빨간 붉은 장미가 피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꽃과 잡초가 섞여 있을 때 잡초를 세지 말고 꽃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 세다 보면 낙심하기 쉽지만 긍정적인 것을 세다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딜까? 오키나와가 제일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키나와로 피신 가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최고의 연합군과의 격전지가 오키나와였습니다. 군인들이 많이 전사했고 민간인들까지 대량으로 학살당한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거친 파도가 능숙한 선장을 만드는 것처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케이션, 우리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시선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잊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에벤예셀의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도 이제 충주에 살던 누님이 원주 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충주에 이제 친척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충주에 갈 일이 없는데 옛날 고등학교 3년 다녔던 그 동네를 다시 이렇게 가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충주라고 하는 곳이 분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풍도 없고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가장 안전한 곳이 분지인데 이렇게 좋은 환경이지만 그 대신에 좀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우물안이 개구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중원군하고 충주시가 연합이 돼서 이제 충주가 됐는데 인구가 20만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청주는 80만 명, 100만 명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충주는 영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시절 옛날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떠오르는데 야,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벤예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하루 종일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 비겁하게 무방비 상태의 급습을 하면 이스라엘 이길 것이다. 뜨겁게 금식하고 이게 회개 기도하는데 금식하면 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때 급습을 하면 이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친 다음에 주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른 대낮의 날벼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던 것처럼 이렇게 날씨가 멀쩡하던 차에 갑자기 천둥 우레소리가 들려서 쳐들어오던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 사방으로 도망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기념비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예셀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에벤예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은 군사력이 월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전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군대나 무기나 전투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지난날 우리가 무기력하고 한없이 부족했지만 고난의 세월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에벤예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에벤예셀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새를 만드셨을 때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습니다. 새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뱀은 독이 있고 사자는 이빨이 있고 말은 발굽이 있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적이 쳐들어올 때 보호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얼마 후에 새가 또 찾아와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날개를 달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 몸이 무거워서 예전처럼 빨리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 어리석은 새야. 아마 새대갈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두 날개를 달아준 거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다니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가서 적을 피하라고 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벤예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정운한 마리아가 동침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몰래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현몽을 했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별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이죠.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참으로 은혜로운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베네셀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예베네셀의 하나님, 현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 때문도 아니고 현재 때문도 아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미래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비속살인, 그 아들을 칼을 들어가지고 내치려고 할 때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낸 시험 문제에 아브라함이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순양 한 마리를 미리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치라.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믿죠. 내 이성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맡길 때가 많은데,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한 거 아닙니까?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인데 언제 어떻게 거기를 벗어난지 몰라요. 에벤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하고 복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만사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언제 어디에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